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동명이인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는 주 62년경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 한 2년 후인 주 64년경에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네로 황제의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야고보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때문에 오늘 여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고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강단용어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주 62년경에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받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12지파에게나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뜻하든 뜻하지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6일 가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겨울입니다. 그리고 3월, 4월 꽃이 피는 봄철과 여러분 여름철 그리고 이제 만물의 열매를 맺는 가을의 시작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해마다 우리 한국에도 장마철이 찾아옵니다. 대개 장마철이 한 달 미만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장마가 무려 2달 동안 긴 장마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9호 태풍 마이삭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 울산 지방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마와 태풍은 해마다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남다릅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장마철, 긴 장마철과 뜻하지 않는 태풍을 겪다 보니까 해마다 우리가 겪는 태풍이지만 올해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울산 지방의 거의 한 50% 이상의 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개역은 만나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번역이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당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둘러싸인다, 포위됐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야고보 1장 1절로 4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튼 원치 않든 이러한 저런 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짧은 야고보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에 온전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제가 스크린에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표준 새번역 성경은 같은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대목을 표준 새번역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흠정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리고 표준 새번역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오늘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제일 마지막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라는 말은 방금 표준 새번역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여라, 생각해라.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기쁘지 않은 걸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바뀐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에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의 야고보는 같은 의미를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련.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이나 되는 많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시련이라는 단어는 단 3번밖에는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개역 개정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예전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전 개역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련은.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한번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은 단련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련, 단련, 연단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환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조금 있으셔도 욥이 당한 시련에는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미워서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십니다. 욥을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욥에게 불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간혹 설교 시간에 헬라어 시브려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헬라어는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뜻은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도키미온이라고 해요. 도키미온. 근데 이 뜻이 뭘까?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우리 울산에도 도자기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자기를 빚어요. 도자기를 잘 빚어서 뜨거운 도가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불 앞에서 도공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도가니에 도자기를 꺼냅니다. 그때 도자기가 금도 안 가고 깨지지도 않고 도공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도공이 외치는 말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도공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도가니에 들어가는 도자기는 누굴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간혹 우리들을 불과 같이 뜨거운 도가니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가 종류가 여럿이에요. 어떤 도자기는 불 속에 들어갔다 꺼내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이건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도키미온이라고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키미온 합격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요 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장마도 그저 한 20일 하다 끝나고 태풍도 없고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 마치 도공이 도자기에 넣었다 꺼낸 도자기가 깨지고 금이 간 것처럼 불합격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독히면 합격이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욥과 같이 마침내 정금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보통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은 한결같이 원망, 불평,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자, 이것도 헬라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휘포메네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휘포메네. 근데 이 말은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휘포와 메네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무엇 아래에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휘포, 무엇 아래에서. 메네라는 말은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두 단어를 합치겠습니다. 무엇 아래에서 뭘 한다는 거죠? 머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 아래에서 정말로 참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아래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 사도행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던 때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야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휘포메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상황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고 머물러 있으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오래 참음이란 말을 바울이 해요. 근데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 내 힘으로는 인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 1장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가져라, 소유해라, 끝까지 완성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두 번 참고 견디다가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인내가 마침내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래 참고 참아서 끝까지 완성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밑에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전 개역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참고 참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덜 믿느냐가 사실은 아닙니다.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치 흩어진 12지파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하시려고 주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절 하반절에 야고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온전하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퍼펙트라고 합니다. 퍼펙트 아시죠? 야구 선수가, 투수가 1회부터 9회까지 공을 던지는데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고 단 1점도 주지 않고 안타도 하나도 맞지 않은 경기를 퍼펙트라고 합니다. 온전,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포조선에 와서 일하는데 챈다 친구요 그만두고 경주를 갔어요. 제가 회사를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사모님이 면접을 보는데 3개월 동안은 견습생이래요. 3개월 동안은 견습생이에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이제 정직원이 돼요. 근데 이게 온전이란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견습생 벗어버리고 이제 정식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구비하여, 구비했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다리 저는 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점이 없는 상태, 이게 구비됐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족이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작전을 뜻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욥, 여러분 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이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